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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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23장 아달랴에 대한 반역에 대한 내용이죠. 여호야다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죠. 여기 1절에 보니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말은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다 이런 말이죠.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율법과 계명과 윤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죠. 요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했어요.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자를 인도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주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은 왕에게 율법책을 등사할 것을 매일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기로 했어요. 신명기 17장 18구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율법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록한 언약책. 그렇다 보면 십계명이겠죠.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열왕기 23장 3절에도 왕이 단위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14절에도 나오죠.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14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에 무리가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아달랴를 전 바깥에서 죽이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아하시아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에 분개하여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아달랴의 손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어린 요아스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죠.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어린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데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도록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행한 선한 일을 인정받아 다윗성에 있는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됩니다. 역대 24장 15~16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선한 그 경계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처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요아스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반역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로몬에 두었다. 19절에 보면은 이런 제도를 행한 것이 나옵니다. 야훼 성전 문지기의 직무는 부정한 자는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왕을 야훼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안은 문지기로 유명하죠. 그 집안이 대대로 이어내려면서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1절 전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저희들이 짚고 갔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고 가도록 하죠. 13장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그 유다 통치 6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 유다는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암울한 기간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주 어렵고 어두운 그러한 그 시절을
여호야다가 그나마 아달랴를 몰아낸 게 정말 다행이죠. 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4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안식일에 단번인 자들의 3분의 1을 문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온 성읍의 대표가 요아스와 언약을 세울 때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는 거사를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죠. 거사에 참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자가 지켜야 할 위치와 임무를 분명히 지시했고 그 나머지 족장들에게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사의 방법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등불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이끌고 다윗이 왕이 되죠. 여호와의 언약의 근거에서 역대 23장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배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야훼 전뜰에 있을지라. 이렇게 분배를 하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순종하죠. 사람들이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7절부터 보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건드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죠. 또 백성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때 그 법도였었어요. 이렇게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모든 대신들이 만세를 하죠. 왕을 호위케 했어요. 7절로 읽어본 대로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의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하게 합니다. 야훼의 영광이 호위되죠.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자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요아스의 왕이 11절에 요아스가 이제 왕에 오르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즉위식 모든 준비를 완료한 여호야다와 백성들은 요아스를 인도하여 멸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죠. 레위인과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을 준행하여 6년간 혼탁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왕자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요아스가 살아있었던 것은 그리하여 아달랴의 혁명으로 대가 끊어질 뻔했던 다윗 왕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속에 보호를 받고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름 붓고 왕의 만세를 부르죠. 23장 11절에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율법책을 주고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백성이 사울왕 만세를 불렀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죠?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때 이런 그 의식이었어요. 만세수 하는 게. 아달랴가 죽죠. 15절에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야훼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에 가서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거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야훼 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께서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렇게 이제 죽었어요. 그 악녀 아달랴는.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 듣고 야훼 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보내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라판스들이 왕의 곁에 모셔졌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렇게 했지만 죽죠. 결국은 왕궁 말 다니는 길 여러분 11장 16절에 보면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말 다니는 길에서 16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대하여 산을 행해 장사했으니 우리가 다른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말 다니는 길이 어디죠? 15절인가? 아니 13장 16절 한장이 넘어갔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19절 이에 무리가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 말문 어귀가 말 다니는 길 어귀에서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장이 넘어가가지고 어딘가 있어. 여호야다의 개혁운동 언약을 세웠어요. 16절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책봉함으로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거사가 완성되죠.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제 종교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느끼고 착수합니다. 먼저 요아스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의 내용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 언약을 세우고 나서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릴 것을 서약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왕에게 복종할 것을 서약하죠. 멸조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는 거죠. 여호와의 소금 언약이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할 것이 아니냐. 소금이라는 건 변치 않는 것을 말하죠. 바알당을 꾀파하죠. 17절에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처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뿌려놓은 우상 숭배의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다. 틀렸나요? 17절 아닌가? 바알의 산당을 23장 17절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곧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바알의 당을 획파하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제사장 마단을 살해하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윗 왕이 야훼전을 위해 세웠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지원으로 세워서 그들의 임무를 재개토록 다시 정비하죠. 이와 같이 모든 개혁의 마무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게 맞죠. 이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 일단 낙인하죠. 요아스 왕을 왕국 보좌에 앉힌 것은 종교적 정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의 확립, 이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는 의로운 거사는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상의 단들을 헐어야 하죠.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관리하는 직임에 대해서 역대하 5장 5절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말씀하죠. 23장은 역사의 주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악한 아달랴의 폭정은 유다 나라와 백성들을 암울한 상태로 만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명분을 다시 다지게 하죠. 엘리야 시대의 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시킨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식하고 선한 길을 힘써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13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요아스가 왕이 되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죠? 비록 악한 여자 아달랴가 6년 통치했고 의인들은 고통하고 악을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성전에서 은밀히 기르죠. 백부장들은 유다로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부터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과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죠. 잘못되면 죽는 거죠. 6년간 왕자를 성전에 숨기고 기른 것도 그렇고 이제 그를 왕에 세운다는 계획도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반역입니다. 그는 귀한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바쳤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성심으로 준비합니다. 8절에서 11절 레위 사람과 유다 무리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함을 준행하여 각기 수가의 안식일에 입번자와 안식일에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출번하는 자를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 주고 백성들로 각기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6년 자랐으니 뭐 몇 살이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정도.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왕에게 율법책을 준 것은 신명기 17장에 명령된 바대로 나오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12절에서 15절 이제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결국은 말 다니는 길까지 밀어내가지고 말문 어귀에서 죽이죠. 우리는 아달랴의 아달랴를 잡아서 왕궁 마문 어귀에 이를 때 그를 죽입니다. 우리들은 아달랴에서는 이렇게 맞춰져요.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하죠. 1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뱀성과 그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에는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호야다는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죠. 인간적인 욕심을 갖지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나이도 130세까지 요아스를 보좌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보다 더 살죠. 10년을 모세가 120세에 돌아갔는데 온 백성은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당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당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낫단을 죽이기도 하죠.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 그 직원들을 세워서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깁니다. 그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고 그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리고 노래하게 한 자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왕궁에 이르러 왕을 보좌에 앉히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한 삶이 이어집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말씀하고 있어요. 23장의 교훈은 첫째,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패하지 않고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죠.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악한 아달랴 같은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달랴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순전히 세상적이었고 물질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 자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 영원한 구원은 절대로 없는 그러한 그 짧게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고 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